초막절이었습니다. 명절 끝날이었습니다. 명절 끝날은 명절 중에 명절이고 가장 큰 축제장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연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또 제사장의 뜰을 향합니다.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왔겠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와서 무리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금 항아리에 물을 조심스럽게 번제단에 붓습니다.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한 젊은이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리라. 그는 다름 아닌 나사렛에서 올라온 젊은 예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던 바로 그 예수였습니다. 그 거룩하고 엄숙해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외침은 거기 모여든 모든 무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갈등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초막절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일대 소돔과 함께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의 모습을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은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주 상반된 두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그 무리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 감람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주님과 그때 그 무리들을 다르게 만들고 있나요? 우리와 주님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고 있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위에서 나셨고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 중심이 그분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또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람산인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찾아가시는 그 감람산. 주님이 왜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정말 주무실 곳이 없어서 감람산에 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시려고만 하시면 어디든지 못 가시겠습니까? 결국 그 밤에 주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주무실 곳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감람산에 그분은 그렇게 기도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감람산을 가시면서 주로 찾았던 곳이 바로 이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거죠. 겟세마네, 기름틀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서 감람나무 열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곤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름을 짜듯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메시아로 걸어가야 될 그 삶을 앞에 놓고 기름을 짜듯이 떠나보내야 될 것은 떠나보내고,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내야 될 것은 살아내기 위하여 기름을 짜내듯 예수님은 그 밤에 또 하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람산이 있게 하십시다. 겟세마네 동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떠나보낼 것은 기꺼이 떠나보내고, 살아내야 될 것은 살아내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감람산, 그런 겟세마네 동산, 내 인생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거룩하고 여백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